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생명의 삶 이렇게 말씀 순서를 따라서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가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그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연애 편지, 사랑 고백하는 그런 편지를 쓸 거고요. 업무상 써야 되는 편지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편지도 있을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도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에 대한 어떤 책망, 권면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 편지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나오겠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뭐 음행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음행이 너희 가운데 있더라 이런 책망도 나오고요.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도리어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시기가 일어나고 자랑거리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중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11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이렇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는 이제 베드로입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이 나눠져서 싸우는 문제가 있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 저 사람들을,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제 이러고 수신자를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을 지어 싸우고 있고요. 뭐 음행의 문제도 있고, 은사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뭐 시기하고 뭐 싸우는 이런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쓰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를 쓰고 있다. 성도란 이제 말을 풀어 쓰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저 문제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게 참 이렇게 흠이 없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런 이미지를 먼저 떠오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도 물론 거기에 포함이 돼 있을 수 있지만, 거룩하다는 것은 뭐 이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그 거룩하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이 됐느냐?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이 됐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전부 다 성도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흠이 없고 순결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에서 거룩한 사람, 성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가 이제 예수 믿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란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거룩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를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는, 답이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라는 말 속에는 성도란 본래 소망도 없고 답이 없는 죄인이었다 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도 없고 답도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 안에서 건져내신 사람들, 구원하신 사람들, 그게 성도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도 본래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런 답도 없는 죄인이 나라는 인간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고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각종 문제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사실을 잊는 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어딘가 성도로 부름받을 만한, 예쁨을 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게 아니라 본래 아무런 소망도 없고 답도 없이 무지렁이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인데,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사실은 성도가 되었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서 어떤 자랑거리를 찾을 수 있는 일이 없고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본래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은혜로 성도로 부름을 받고 은혜로 성도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깨달은 것으로 분파를 만들죠. 싸웁니다.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낫다고, 자기가 가진 은사가 더 낫다고 싸웁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은 인류의 전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우주, 우리의 전 인생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기껏해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에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은혜 받은 것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이게 은혜라는 걸 모르면 우리가 알고 깨달은 것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배운 게 전부가 되고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전부가 돼버리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되거든요. 어느 게 제일 셀까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래도 그리스도가 제일 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어떻게 파당을 만들 수가 있냐 이겁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로 주어진 것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것 가지고 파를 만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았다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걸 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금 뒤로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4장 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망을 하는 근거가 사실 어디부터 시작을 하는 거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도무지 가망 없는 인간들이었다.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그 은혜로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은사도 주신 것이다.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너희들이 잘나서 그렇게 구별되었느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너희가 뭘 깨달아서 너희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본래 너희가 그걸 갖고 있었던 것 같이, 너희가 스스로 그걸 만들어낸 것 같이 자랑을 하고 있느냐라는 책망인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할 것만 있죠. 감사할 것만 있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셔서 본래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만 있던 것들, 거룩함, 생명, 진리, 신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도록, 채우도록, 쌓아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 뒤집어 놓으시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 놓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죠. 주님께 속한 것들로 채워 가시는 일을 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던 죄와 사망에 속해 있던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존재의 완전한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완전한 변화 때문에, 이 변화 때문에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존재의 변화를 말하자면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존재의 변화입니다. 변화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것. 그래서 이 존재의 변화를 두고 거듭났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듭났다는 건 뭐죠?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태어났던 죄인이, 죄 가운데 태어났던 죄인이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다시 태어난 것, 이것이 구원이고 거듭남입니다. 근데 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표현은 참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나죠.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달리기를 하는 아기는 없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걷는 법을 배우고 자라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도 그렇게 넘어지고 깨지면서 성도로서 새롭게 주어진 영원과 생명과 진리를 살아내는 그 일에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태어난 새롭게 시작된 그 어린아이로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가는 그 어딘가에 우리는 있을 겁니다. 그 성장의 자리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이며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실제로 책임 있게 걸어가야 할 길로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해야 하는 것이며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게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리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문제는 뭐냐? 자기들이 더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을 잊고 자기들이 깨달은 것, 자기들이 가진 은사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이미 다 자라난 성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싸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더 배우고 더 연습하고 더 훈련하고 더 근육을 키워서 일어나고 걷고 달리고 해야 하는데, 전동 휠체어 하나 딱 선물로 받고선 자기는 괜찮다고, 다 됐다고, 난 다 됐는데 넌 왜 금형이냐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걸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쓰는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뭐가 왔는데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래요. 이게 누가 주신 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너희가 언변에 풍족하고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에게 나타나고 은사가 풍족한 거 내가 감사한데 그게 다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들인 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은혜다, 은혜다, 선물이다. 그래서 이 은혜로 받은 이 은사들로 인하여 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들로 인하여 이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래도 이렇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 은혜라는 걸 망각하니까. 그렇게 문제 많은 저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문제 많은 인간들을 너 문제 많다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절 9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faithful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당신의 뜻과 계획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결코 중단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그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실 겁니다. 결코 중단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 원래 내 것이 아닌 것, 전혀 새로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은혜로 주십니다. 그게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부르신 성도된 우리의 존재입니다. 정말 쓸모없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신성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용서가 뭔지 알게 되고, 사랑이 뭔지 알게 되고, 오래 참음이 뭔지 알게 되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가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면 내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실패하죠. 물론 넘어집니다. 그것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지요. 근데 그 아픔과 괴로움이 왜 옵니까? 왜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그 신성한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도지요. 성도,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는데 그대로 살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더 붙들게 되는 사람들, 그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에 갖게 되었고 알게 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것,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삶의 모든 순간이 그분의 손 안에서 구별된 자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복이요,
원래는 우리가 누릴 수 없었고 가질 수 없었고 알 수조차 없었던 것을 알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으로 인하여,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밖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고 대우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 쓸모없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걸 잊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이 되는 겁니다. 은혜로 받은 것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움밖에는 할 줄 모르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자란 사람들을 보면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그렇게 길이 참으신 것과 같이,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아는 거지. 그렇다고 지금 내가 그 은혜 받아서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니, 그것도 아니더라.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와 별로 차이가 없다.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더 구해야 하는 자가 바로 나다. 그럼에도 여전히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더 구하며,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는 법 배우며, 그렇게 우리는 자라가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우린 여전히 모자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성도로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그 일에 혹 우리는 어리석을 수 있고 미련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임할 그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의 모든 영광 속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때로는 너무 기쁘고 즐겁게 나타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신 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쓰질 못해서 죄송하고 부끄럽고 아프고 한숨 나고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양심을 깨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일을 하는 일에 견고하도록, 끝까지 견고하도록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악한 일들을 할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게을러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죠. 왜요?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그 길 가는. 근데 거길로 가는 게 복이라는 걸 알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포기를 해버리는 순간 그 나라가 날아가 버릴 거거든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의 일을 하는 이 일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힘들고 괴롭지만 그게 복인 거라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음을 알면,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과 여전히 죽어 마땅한 나의 죄인된 모습을 보는 애통함과 안타까움과 간절함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어도 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감히 성도로 부름을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으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마저도 감사의 제목이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굉장한 가문에 있는 자녀들은 자라는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왕자가 그 왕의 자리를 이렇게 이어받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그 교육들이 얼마나 빡셉니까? 정말 괴로운 길을 지나가죠.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왕의 자녀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여러 민족을 다스리는 이 주와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왕의 자녀들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 자라는 과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게 복이죠.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어떻게 신실하게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라는 것을 지금 알고 그렇게 그 복을 누리며 이 기쁨과 감격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